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4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교대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4절에서 13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가끔 세상은 참 불공평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데,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데, 웬일인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모두를 똑같은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대우하지 않으실까요?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무척 건강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연약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살게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짧은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무척 불공평하신 듯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지요. 과연 하나님은 불공평하신가? 여러분, 문자 그대로 우리가 똑같아야 한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대로 공평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두가 똑같이 부자예요. 여러분, 제가 100만 일부를 가지고 그리고 김정래 권사님이 99만 9,999불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불공평한 거예요. 2불이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모두 다 똑같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모두가 똑같이 건강하고 모두가 똑같이 똘똘하고 하나도 틀림없이 우리가 모두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외모도 중요하죠. 저처럼 잘생기고 이용훈 목사님처럼 좀 덜 생겼으면 불공평한 거죠. 예, 사실이 아니니까 안심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얼굴도 똑같아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웃기게도요, 얼굴에 어디엔가 컴플렉스가 있어요. 저는 영화 배우가 아주 제 눈으로 보기에 아리따운 아가씨가 자기 얼굴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심각하게 우울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다 똑같아야죠. 그러면요, 우리가 틀림없이 모두 다 똑같고 모두 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땅에 굳이 70억 명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인생에 재미는 있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그러면 그 인생을 주님이 공평하시다라고 말하지 않고 지루하다라고 표현하고 또 다른 블레임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하나님이 공평하신 이유의 첫 번째는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기억하시죠? 그 연못에는 수많은 병자들, 소경들, 절름발이들이 누워서 물이 솟구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이 솟구치면 누구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을 수 있다는 속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지요. 참 감격스러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번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자, 이 38년 된 병자가 드디어 나았어요. 낫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곳에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낫게 해주니까 난리가 났을 거예요. 모두가 다 나도 좀 낫게 해달라고 소리쳤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낫게 해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13절에 보면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왜 도망가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많은 병자들을 고치기에는 능력이 없어서였나요? 아니잖아요. 다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참 웃긴 이야기를 들었어요. 슬픈 이야기이기도 하는데 웃긴 이야기예요. 군대에서 어떤 목사님이 세례를 주려고 하는데 군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게 믿음으로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이승기 씨의 증언에 의하면 초코파이를 얻어먹겠다고 온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왔는데 너무 많은 군인들이 세례를 받겠다고, 사실은 초코파이를 얻어먹겠다고 앉아있는 거예요. 세례를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 다 세례를 줬다가는 오늘이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례를 전체 앞에서 딱 선언을 하고 호수로 뿌렸대요. 그 말을 들으면서 황당하고 슬프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 말을 한번 예수님께 어플라이 해보자고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해 주면서 혹은 말로 기도해 주면서 낫게 하기가 귀찮다면 호수로 물 뿌리듯이 다 이하 동문 나을지어다 해도 되지 않아요? 그래도 된다고요. 그래도 다 낫는다고요. 정말 귀찮으면. 그럴 능력이 있으시다고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다면 거기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그 환자들을 다 낫게 해주실 능력이 충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한 사람 낫게 해주시고 도망가셨어요. 피하셨어요. 여러분, 불공평하지 않나요? 아니,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그 38년 된 병자가 주님, 나는 낫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만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면 또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래도 그 사람은 기도했으니까 그 사람이 낫지. 이게 그렇게 말할 수라도 있어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환자도 예수님의 존재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 거기 계신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눈에 띄어서 그 사람 낫게 해주셨어요. 물론 예수님 생각에는 이미 그 사람을 겨냥하고 베데스다에 왔어요. 오셨어요. 그렇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병자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나았어요. 여러분, 이 병자에게 특별히 은혜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또 성경에 보십시오.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자, 에서는 굉장히 남자다웠어요. 야곱은 좋게 말해서 조용했어요. 에서는 솔직하고 직선적이었어요. 야곱은 곤모술수가 많았어요. 아마 저보고 야곱과 에서를 그리라고 하면
에서는 붉은 사람이니까 일단 빨간 색채를 써서 그렇지만 이렇게 그렸을 거예요. 야곱은 제가 그렸다면 얼굴을 회색으로 그렸을 것 같아요. 음침하다는 이야기죠. 사기꾼의 거짓말쟁이,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 이게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잖아요. 또 에서는 장남이었어요. 야곱은 차남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서가 상속을 받을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고 자격으로 보더라도 야곱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해요? 야곱을 선택해요. 자,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에서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에서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는 뭐냐고요? 착해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장남이기 때문에도 아니라고요? 성경의 대답은 뭐예요? 14절 15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야곱을 택하든 에서를 택하든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선택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공평하게 느껴진다고요? 제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요, 나는 장차 이런 신부감을 만날 거라고 큰 소리를 뻥뻥 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제가 라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지금도 제 아내에게 음식을 잘못 먹었다고 혼이 난다면 그건 라면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라면을 원체 좋아하기 때문에 장차 제가 맞이할 신부감은 삼양라면 하나로 다른 맛 5가지를 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제 아내가 라면 하나로 5가지 맛을 내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음식 가리는 여자하고는 결혼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결과는 여러분도 아세요. 자, 그래서요, 누군가가 저에게, 아니 말은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쳐놓고 왜 이런 여자와,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이런 여자는 아니지만 왜 이런 여자와 결혼했느냐고 누가 항의했을까요? 아니요, 단 한 사람도 항의한 사람이 없습니다. 뭐 그러든지 말든지 지가 사랑하면 그만인 거지, 내가 사랑 안 되는데 누가 뭐라고 해요? 아니 막상 사랑되니까 뭐 5가지 다른 맛을 못 내든 음식을 가리든 그거 하등 중요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저 제 와이프가 저를 거절할까 봐 전전긍긍했지, 감히 제가 선택을 해요? 어떤 의미에서 선택받은 그 감격이 넘쳤죠.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가족도 아닌데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고 하면 그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죠.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겁니까? 선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누가 감히 하나님께 불공정하다고 말하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감히 항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요. 그렇다면 나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요.
그러면 내 인생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최종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부자 되기 원하고 건강하기 원하고 이런 것은 누가 원해요? 누가 원해요? 내가 원해요. 그런데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다른데요, 내가 가난하고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그게 내게 최선이 아닌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유익,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특성에 따라 최선으로 인도하시는데요, 그게 우리들 보기에는 다른 것입니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의 솜씨는 정말로 놀라워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네. 하나님의 솜씨는 정말로 오묘해 사람들의 얼굴이 모두 달라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인데 반응이 저는 제가 어린 시절에는 제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어린 시절에 아주 어린 시절에 어느 시점에서 제가 한쪽 청력을 완전히 잃고 그리고 이쪽 한쪽 청력은 조금밖에 안 들리게 되었는데 어려서 몰랐어요. 왜냐하면 조금 들렸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생이 되어서야 내가 한쪽 귀가 안 들린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알게는 되었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서러웠던 사건이 인생 중에 하나가 안 들려서 서러웠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그게 우리나라가 점점 잘 살게 되면서 중학생 때였는데 우리들이 카세트 테이프, 휴대용 카세트 테이프를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학생이. 근데 처음에는 모노 테이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노 테이프 레코더가 나왔는데 그때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도 저희 집안에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꽤 일찍 무료 소니를, 그때는 소니는 굉장했죠. 무료 소니를 샀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삼성에서 마이마인가? 그리고 소니가 워크맨인가?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른바 스테레오 카세트 테이프 리코더가 나왔어요. 그래서 애들이 그걸 들으면서 이제 다 유행이 돼가지고 자기들도 다 나름 사요. 들으면서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음악 소리가 머릿속을 돌아다닌대요. 그래서 그래? 신기하네. 나도 들어볼까? 좋으면 나도 살려고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음악 소리가 머릿속을 돌아다닌다는 게. 이게 저는 한쪽이 안 들리니까 암만 스테레오를 갖다고 대도 못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이게 귀가 안 들리기 때문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스테레오와 모노가 차이를 모르겠다였었는데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안 들리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 몹시 서러웠어요. 나도 머릿속에 음악이 돌아다니는 것을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 이 티네이저한테 이 수치스러운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수련회를 가는데 강으로 갔어요. 강에 가니까 징검다리가 있는데 저는 징검다리에 가면 반드시 빠져요. 징검다리를 제대로 못 건너요. 제가 왜 징검다리를 제대로 못 건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게 귀 때문에 균형을 잘 못하니까 어린 시절에 다른 사람이 다 철로 위를 걸어도 저는 못 걸었거든요. 그런데 징검다리에서 반드시 빠지는데 이게 티네이저 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여학생들도 많은데 거기서 그 빠지니까. 그래서 아무튼 몹시 부끄러움을 당하고 우울하게 집을 돌아갔어요. 문제는 그 다음에였어요. 똑같은 장소로 또 수련회를 간대요. 섬진강 압록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데 벌써 걱정이 되는 거예요. 모두 다 이 수련회를 기대하고 있는데 나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징검다리에서 빠질 거라는 거. 그래서 너무 걱정을 심하게 하다 보니까 은혜로 답을 주셨어요.
주님이 주셨는지 내 생각이 알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얻었어요, 답을. 그게 뭐냐면 아예 징검다리를 건너지 않고 물속으로 걸어가면 된다. 예, 그게 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각오를 하고 이 물속을 그냥 당당하게 들어갔어요. 뒤에서 막 여학생들이랑 와 바지 입은 채로 들어가니까 야, 저 주영로 형제 정말 대단하네. 한 중간 정도 가니까 여기 좀 위험해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여학생들을 이렇게 건네줬어요. 그러고 이제 나왔는데 여학생들이 야, 형로 형제는 매너도 좋다. 그 말을 들었는데 칭찬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때부터 매너 좋으려고 굉장히 연습하다 보니까 지금 매너가 좋습니다. 그리고요, 귀가 하나 안 들린 것에 유익이 그래서 매너 좋은 사람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와이프가 잠잘 때 듣기 싫은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 와이프를 바라보고 자면 괜찮습니다. 예, 그러면 이쪽 귀를 이렇게 막고 자는 거죠. 세상이 조용하기 때문에 와이프가 혼자 말하는지 어쩐지 모르고 저는 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한쪽 귀가 안 들리는 유익입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 하냐면요. 분명히 장애를 가져서 어린 시절에 서러웠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고3 때 그 시끄러운 남학생 교실에서도 귀 하나만 이렇게 책상에다가 괴면 그러면 저는 조용하게 저만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와이프의 듣기 싫은 소리에 이렇게 한쪽 귀를 막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반응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애가 극복되고 나면 다른 사람이 얻지 못한 유익과 복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도 제 아내에게 참 감사한 일이 있는데 만나고 나서 너무 좋은 자매를 만났다 해서 두 번째 데이트를 할 때 사실은 내가 한쪽 귀가 안 들린다고 고백했을 때 제 아내가 푸하하하 웃더니 그럼 지금 내가 병신하고 사귀고 있는 거네? 그 말이 얼마나 고마운지 이렇게 이 농담으로 처리해 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정말 좋은 자매를 만났다는 팔불출의 자랑을 굳이 보태지 않아도 되는데 보태고 올라갑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말할 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예요. 우리예요. 여러분 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에스겔서 16장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태어났을 때 탯줄도 자르지 못할 정도였고 강보에 쌓이지도 못한 채 태어난 그날 빈들에 버려졌습니다. 아무도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피투성이가 발짓을 하고 있을 때 마침 거기를 왕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왕이 이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구해내서 그 근처에 있는 한 가정에 이 아이를 돌보도록 맡겼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그래서 왕의 명령으로 그 가정에서 키워지는데 문제는 이 가정이 이 아이를 귀하게 여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마치 계집종처럼 이 아이를 키웁니다. 성장해서 꽤 이제 여자가 되었어요. 유방도 또렷해졌고 그리고 머리카락도 길게 자라났어요. 그래도 옷도 제대로 못 입어서 벌거벗은 것과 다름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왕이 이 아이, 그 피투성이 아이를 기억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잘 자라가고 있을까? 못 돼도 10몇 년이 흘렀죠. 이게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떻게 지내나 하고 그 집을 방문한 겁니다. 방문해서 보니까 이 아이가 크기는 컸는데 너무 비참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해서
이 소녀를 데려다가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씻겨주고 화장시켜주고 옷을 입히고 그리고 액세서리를 다 해줬습니다. 꽤 예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관을 탁 씌워줘 봤습니다.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쁨을 넘어서서 왕이 이 예쁜 여자아이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여자아이를 왕후의 위치에 앉혔습니다. 순식간에 거지 같은 아이가 왕후가 된 겁니다. 너무 아름답고 화려해서 주변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고 명성이 대단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왕후는 처음에는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왕의 은혜도 있고 마치 자기가 잘나서 지금 왕후가 된 것인 양 착각하더니 어느 날부터는 간음을 시작했습니다. 한번 간음한 정도가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마음에만 들면 그 사람과 음란을 행했습니다. 심지어는 마음 놓고 음행을 하기 위해서 집도 따로 지었습니다. 이런 일은 전무후무했다고 말합니다. 왕이 준 온갖 재물과 폐물로 음행과 방탕과 우상숭배를 일삼았습니다. 결국 왕은 이 방자한 왕후를 더 이상 참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왕후는 쫓겨나게 되었죠. 왕후일 때 이 여인의 아름다움은 칭송의 대상이었지만 쫓겨나고 나니까 아무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여인이 사는 집을 음란한 집이라고 사람들이 찾아가서 부숴버렸습니다. 의복과 장식품 값나가는 것을 죄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돌을 던지고 찌르고 때리고 조롱했습니다.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 여인이 왕후의 자리에서 쫓겨난 것이 불공평합니까? 아니죠. 당연히 받을 벌을 받은 것이죠. 성경은요, 바로 우리들이 이 여인과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던 왕이신 하나님을 감히 배반하고 떠나서 죄로 사탄에게로 가버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높아지고 싶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내 마음대로 주관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에게 팔리고 나니까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사망의 형벌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배반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초라함과 비참함과 수치와 형벌이 세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원래는 보장되어 있었던 그 복, 그 행복을 우리 스스로 내던지고 나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음란한 영상이 나쁜 줄 알아요. 게임만 하고 사는 게 나쁜 줄 알아요. 그런데도요, 빠져들어요. 그 쾌락을 이겨내지를 못해요. 도박 중독과 너무 닮았어요. 마약 중독과 너무 닮았어요. 그러다가 아이들이요, 눈빛이 변해요. 아이들이 마치 발달장애 아이들처럼 변해요. 그런 아이들이 헤브론에 와서
한 학기를 지나고 나면 눈빛이 돌아오고요. 얘가 이렇게 모범생이었어? 너무 놀랍게 변해요. 발달 장애가 아니었어요. 입에 욕을 달고 살고요. 우리 헤브론에 왔던 아이 중에 한 명은 그림을 참 잘 그려요. 그런데요, 그 그림을 그리면서 무시무시한 그림만 그려요. 사람 죽이는 그림. 그 처참한 장면을 너무 잘 그려요. 이 아이의 꿈이, 여러분, 연쇄살인마였어요. 본인이 그렇게 말을, 자기는 연쇄살인마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몰라요. 이 아이가 변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번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정부 공사를 따서 퍼블릭 하이스쿨에서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ABC 교육구에 갈하이에서 공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공사를 하느라고 교실마다 들어가는데 교실마다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동성애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애 포스터도 그렇게 두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 동성애 포스터가 교실마다 붙어 있으니 아이들의 생각이 뭐가 돼요? 정말 세상이 이상해지고 정말 세상이 쾌락에 젖어서 하나님 아닌 곳으로 향해 가요. 그러면서 그 모든 블레임을 하나님께 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형벌이라는 걸 몰라요. 그리고 결국에는 모두 다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에게 멸망이 이른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형벌이 이른다. 이게 불공평하냐고요?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형벌은 결국은 죄의 삭시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도 형벌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는 우리에게 참혹하지만 사실은 공평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세 번째요, 우리가 받은 것은 그저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전히 공평하십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지나가는 거지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면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이건 선행입니다. 선행의 수준이지 은혜의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지나가는 거지를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집에 데려와서 나의 자녀로 양자 삼는다면 이것은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주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까 에스겔 16장은 이렇게 맺어집니다. 에스겔 16장 60절부터 63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그 핏덩어리였을 때 그 아이와 세웠던 언약을 왕이 기억했다고요.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그 언약을 기억하고 지금 형벌을 받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영원한 언약을 갱신시키겠다고요. 자, 62절입니다.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의 약속을 기억하고 너를 용서해 줄 것이다. 너의 비참함을 불쌍히 여겨 너를 용서해 주고 다시 왕후의 자리에 앉힐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사랑입니까?
여러분이 왕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이 입은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그로 말미암은 수치와 형벌이 당연하고 이것이 공평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로 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또 성경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25절 26절입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우리를, 죄 때문에 죽는 것이 너무 당연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몇 명이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은 또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고 누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으로 하는데 이것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 뭐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하셨는데 그 대상이 몇 명이었어요? 몇 명이 아니었어요. 누구예요? 누구든지 영접하는 사람, 누구든지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자비의 하나심이 영훈아, 너 나 안 믿으면 죽어 이러지 않으셨다고요. 내가 너를 인격적으로 대접하마. 네가 나를 영접한다면, 네가 나를 믿는다면.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누구더러 선택하라고 했다고요? 나더러.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약속을 동일하게 주시고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 평양감사도 네가 싫다면야. 그렇죠? 이 하나님이 불공평하냐고요. 이 하나님이 불공평하냐고요. 그럴 수 없다고요. 내가 완고해서, 내가 완악해서 거절하는 거지 하나님이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 놓고 막상 지옥에 들어가게 되니까 하나님 나는 안 택했잖아요. 아니요. 자기가 싫어서 거절했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어제 우리 청년들이 소울스몰에 가서 전도를 했답니다. 3시간 정도 전도를 하는데 아무도 안 듣더래요. 누가 거절했어요? 그 사람들이 거절했어요. 전함에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았다고요. 이것이 불공평한 거냐고요. 강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옳으냐고요.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으로 공평하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어디까지 은혜를 베푸셨냐면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이게 그 대가를 치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불공평하냐고요.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공평을 넘어서는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생겨난 모든 질병과 혼란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모진 아픔을 당하고 있는 한 사람을 여러분께 실명으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송명희 씨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심한 뇌성마비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을 만나기 전에 시를 먼저 접했어요. 시가 너무 아름다워서 나중에 이 사람이 뇌성마비라는 장애를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됐지만, 알게 됐어도 시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분이 틀림없이 너무 아름답게 생겼고 우아하게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내가 만난 어떤 뇌성마비 장애자들보다 더 심한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심해서 심지어 자라기조차 제대로 자라지, 발육도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몸도 제대로 못 가누고 휠체어에 앉아 있다기보다는 휠체어에 얹어져 있었어요. 그분이 쓴 시 가운데 아주 유명한 시 하나를 여러분께 다시 소개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걸 갖게 하셨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상황을 뛰어넘는 복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만족과 감격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명예가 높아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를 꼽는다면 삼성, 현대 이런 데 아니에요? 그 가문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다 나왔죠? 행복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에 젖어서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행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면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아무리 건강이 없어도, 아무리 비천해도 복입니다. 그 복이 있기에 세상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행복과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바로 이 복,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시고 각기 다른 상황에 처한 모든 사람들이 믿고 영접함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상속자 자녀가 되는 정말 놀라운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는데, 이 복이 여러분에게 참으로 실제가 되시기를 우리의 복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